오늘부터는 3차 선교 여행,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처럼 그동안 선교된 것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3차 선교 여행도 떠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잠깐 들렸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 3차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도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다른 지역에서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또 고린도 지방 이런 지역에서 선교하고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글쎄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 여행 중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 악하다라는, 선하다라는 뜻이 바로 자기가 리더로서,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고민 없이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선한 분이에요. 그러면 악한 분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고통스러워서 어찌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삶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이유가 바로 자기가 전도했던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을 힘들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에요. 한문에서도 이 일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하다라는 표현이 선하다라는 표현이 착할 선에서 양자다가 풀초, 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양들에게 풀을 배불리 먹이는 이것이 선한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은 곱추 아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구부러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느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가 하면은 배가 고프고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누구를 그 가족의 식구 중에, 그리고 그 백성 중에 노숙자가 많고 또 그들이 정신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눌러있는 그런 상태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게 악한 왕의 모습이에요. 그걸 독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율법적 어떤 의의나 다른 철학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선하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올가미가 돼서 어떠한 율법적 테두리, 규례들로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렇게 얽매여가는 그러한 것들이 악한 모습이에요. 더욱이 기독교가 그동안 많이 오해되어져 가지고 목사님들은 말씀만 먹이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만 양식을 먹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도가 눈물 지어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이 되어 허리조차도 필 수 없도록 이렇게 구부려져 있다면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바울처럼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빌립보, 고린도 이런 곳에서부터 모금을 해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부러진 허리를 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들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 없도록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먹고 살아가는데 허리가 구부러져서 전혀 그 마음에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 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굶주린 허리로 잠잘지 않도록 돕는 그분이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 바울은 이렇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풀어주고 또 예루살렘에 굶주린 것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바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재 189쪽에 보면은 본문 2에서 18장 23절에 28절까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만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2차 선교여행길을 따라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볼로가 찾아왔다는 것을 누가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함께하는 자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와 실라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여서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로서 그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세례 요한까지만 전파할 뿐이고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까지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까지예요.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는 거기. 그것 이전까지 아볼로가 알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자기의 지식과 열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구약 연구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교리를 잘 배워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서 믿게 만들어 주었어요.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의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서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 말씀들,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과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해주는 그 말씀들과의 일치, 하나인 모습을 이 아볼로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파자로서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90쪽 바울의 안수와 성령 강림 19장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즉 브리스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윗지방은 고원지대, 에베소는 해상 지역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지방, 아랫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없는 상황에서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대한 도를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만 알따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데까지만이 이 아볼로가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아볼로의 본심과 상관없이 고린도에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아볼로는 에베소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근로회 중에서 보내며 편지를 써서 보내어 문의했고 스테파나와 브루나도와 또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했다고 말을 보면은 함께 같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분열에 대한 충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님파다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파가 장로교, 감리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장까지의 교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 혼인에 대한 답변,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 공중 예배에 대한 답변, 부활에 대한 교훈, 그리고 구제와 헌금,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은 한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는데 죄가 뭔가 하면은 이게 아니 비자를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니 불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불자는 작을 소에 어떠한 기준보다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주스라고 생각하면 오렌지 주스 100%라고 했는데 그 100%의 주스가 아니라 한 80%, 90%만 오렌지 주스를 넣어놓고 함량 미달되어진 것은 불자를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불자. 작다라는 표시예요. 함량에. 그러나 이 비자는 전혀 아닌 거예요. 물 타놓고 색깔만 그 오렌지 주스처럼 색깔을 만들어서 놓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비자라고 그래요.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건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실제로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3년 반 동안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런 많은 증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아닐 것 같아 하고 사라처럼 내가 아기를 못 낳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넉사자 위에 있는 것처럼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저같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써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하고 이렇게 그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그런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을 죄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요. 그 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명하셔요. 말씀으로 칼을 들어서 심판을 명해서 사방팔방에 그의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추락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도 기독교가 그동안 교회를 도덕적 종교로서 많이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가 의심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데오빌로에 의한 소동이 그 19장 8절에서 41절의 내용인데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당을 찾아가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것은 복음서의 중심산을 강론하는 것이지만 선교적 접근으로 디아스포라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에 큰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역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갈 것과 로마에 갈 계획까지도 세워 데오비로 사건이 발생해지는 것을 보게 되네요. 바울의 복음은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는데 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우상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 에베소에서도 분명하게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대매대로 자꾸 우상을 팔고 있는데 있어서 손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들이 반대하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먼저 성령을 믿느냐 받았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며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욱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증거되어졌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맞는 거예요. 아무리 기상천외한 마술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지 아니한 일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분필을 그냥 다 손에 꽉 쥐어서 부서뜨리고 다시 놓은즉 다시 분필이 되었다. 이런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구약성에 예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들은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배, 앉은 배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이러한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런 표적들로 보여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맞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표적들을 행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본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해라 너희 선생님한테. 세례 요한은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맞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맞다. 그가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한가? 혼자 의심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 살핀 연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읽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이해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 그냥 미신적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희한한 일들을 보면서 넘어지고 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술에 불과하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난 후에 대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시인하고 또 시인한 것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능력을 본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나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예수를 빙자해서 아끼는 예수도 알고 또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어찌하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하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책을 불사하고 돌아오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세력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악귀를 쫓아내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21장 21절에서 41절까지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격려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뜻인데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을 복음의 확장과 굳게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라 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역사요 조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행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다 하고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바울의 복음은 에베소의 우상 숭배가 헛된 것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수입이 줄자 우상 만드는 일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아데미의 전각도 경륜이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영국장에서 인민재판을 세웠지만 서기장은 정식으로 민의에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니 불법주의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흩어지라고 했어요.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초반까지는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두아디라 성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때리고 감금시키고 빌립보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도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3차 선교여행, 2차 후반부터 3차 여행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바울이 자기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한 발 한 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의 역사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들을 돕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누가는 성령의 역사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하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아데미는 헬라어 여신으로 아르데미스란 여신 지우스의 딸 아폴로의 누이였다. 아폴로가 태양신이라면 아데미는 달신으로 생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수호신이다. 헬라인들은 이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남았는데 바울 당시에도 이미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435피트, 약 200m에 되어지고 폭이 100m 정도, 높이가 60피트니까 27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 앞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위협감에 대해서 그 위험에 눌려서 길을 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웅장한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우상 숭배,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것을 깨부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우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종종 뉴스에 단군 신전을 망치로 때려 부시고 또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렇게 하면 그 신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부부가 미국의 신실한 장로님 댁에 방문을 했더니 그 문갑에 TV랑 이렇게 있는 거실에 부처님 상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갖다 놓고 불교 신자도 아닌데 이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전에 이렇게 그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부처님이 너무 이것이 이뻐가지고 자기는 사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보라고 이렇게 복실복실하니 얼마나 이쁘냐고. 그래요. 그분은 그게 부처님이 아니라 곰돌이 인형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다른 절에 있는 그 부처님 상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을 각각 조각가들이 달리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부처님 상은 눈꺼풀이 쌍꺼풀로 좀 하나는 깊게 되고 하나는 적게 되고 또 입꼬리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난 후에 스님한테, 스님, 우리 부처님이 참 인자하고 편안하게 잘 생긴 것 같은데 잘 조각했는데
어떻게 입꼬리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도요,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연구를 못 합니다. 그게 조각가의 작품으로 생각이 되어지면은 눈 쌍꺼풀이 하나는 깊고 낮고 이렇게 조각가가 잘못 조각한 것 같이 되어지면은 그게 신적 존재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대적하면서 싸우는 것은 망치로 그것을 부시고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그림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고 그냥 조각가의 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삼천포 앞에, 지금은 사천시인데, 마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정말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늘 굿하고 하는 풍어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 저도에서는 더 심했어요. 거기에서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그 돌불에 귀신 붙여가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굿하고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한번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주일학생들 다 모아놓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강대상에 놓고, 여러분 여기다 절을 하면 이 돌멩이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줄 거니까, 복을 줄 거니까 10,000원씩 받게 나와서 절을 한 번씩 해보라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돌멩이는 돈도 없고, 또 돌멩이는 손이 있어서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없다고. 예, 돌멩이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그럼 너희 엄마 아빠들은 왜 저 선창에 있는 돌한테 절을 하냐? 돌멩이가 너희 아빠 배 타고 갈 때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러냐. 아이들 생각에 이게 헛짓이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마을에 이 구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술을 하러 들어오면, 무당이 들어와서 구술을 하면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신 내리는 것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구슬 시작하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한참 앉았다가 하나 둘 빠져나, 피곤해서 나 가야겠다고 하고 가고, 아저씨도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일찍 일어나서 싹 가버리면 주인도 그냥 하시라고 하고 자기도 들어가 자버린, 아무도 구경꾼도 없는 그러한 굿판에서 구슬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두 번을 그렇게 경험하고 난 후에 거기에 오는 스님이 구슬하고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거기서는 신이 안 내리니까 굿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굿이 없어졌어요. 굿하고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대항을 해서 싸우고 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대감만 가지고 교회에 대한 큰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문 열어놔라, 귀신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제가 문 열어놔서 귀신도 들어오라고 하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귀신도 조금 구경하게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귀신도 안 넣고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우리 가족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귀신에게까지도 보여주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고 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먹는 음식도 제사했어도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거 먹으면서 절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하게 드려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절을 했으니까 거기에 어떤 귀신이 임재에 있어가지고 귀신이 임하여서 그거 먹으면 귀신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걸 물실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서 망치로 깨부시고 거기다가 뭐 부처님 상에다가 십자가 그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스님들한테 이것은 조각가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작품에.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의 이마가 이쪽은 조금 끼울러지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참 조각가가 잘못 조각했다고. 저쪽 다른 절에 있었던 그 부처님 상은 참 인자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잘 조각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꼬리가 하나 처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눈 쌍꺼풀이 짝짝이가 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그 부상 곧 자기들이 깨서 부셔서 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만들어 놔도 또 갖다 놓으면은 또 자세히 이렇게 살피게 돼요. 어디가 잘못 조각했나 하고 살펴보면 그걸 조각한 작품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신성이 있다, 신이 있다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고 거기다 연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이게 조각품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들에게 대항하여서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신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이런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아서 이방에 넘겨진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그 제자들과 아가보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바울이 올라가서 분명히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가이사에게 호송돼서 갔어요. 그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결박을 받는다 할지라서 목숨이 된다 할지라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이방인들이 힌두라는 그 복음에 오해된 요소들을 바로 잡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 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 그거 당할 줄 알지만 그래도 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영적 전쟁에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경상남도 거제 앞에 북쪽으로 있는 가주 섬에 가서 가주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셋째 아이를 그때 가졌습니다. 근데 이 셋째 아이가 보험이 그때는 산화제한 때문에 되지 않아가지고는 이 아이를 제왕절개에서 수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산소에 데리고 와서 충무에 그 조산소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리 데리고 와서 집사람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맥박도 통통 잘 뛰고 건강한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얼마 한 서너 시간 지나면서 약을 먹고 주사 놓고 안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마취돼 가지고 그 안에서 맥박이 거의 끊어져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 집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왔던 다른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마산으로 이송되었고 그 아이를 잘 낳고 살 수가 있었고 집사람은 너무 아이가 이게 마취 심해가지고 그 옆에 도립병원에 가가지고는 도립병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제에 있는 그 대우병원으로 가가지고는
가는 중에 그 아이도 죽고 죽은 아이를 낳았어요. 죽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의사한테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가족교회 정문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정문 앞에 그 있는 산에다가 그 아이를 집사는 몰래 묻었어요. 묻고 제가 그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다른 섬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갈 때마다 그리고 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쪽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아,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내가 선교하러 안 갈 것 같으냐? 그 아이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집사람, 아이들 둘 더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장례 치르기 전에 가야 할 선교지부터 가겠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갔다 와서도 봐. 어떤 어려움이 태풍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갔다 오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아. 네가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아이를 데려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이곳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님께서도 아시고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모르는 건 바보 같은 사단, 너만 모르는 거야. 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와 같이 나한테 시험을 하는데 어림도 없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위협,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승리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것이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사단에게 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잡혀서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하고 또 가이사 황제에게도 가서 전하고 가이사 황제나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왕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 많이 가지고 와서 그에게 정치자금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큰 힘을 가지고 가서 그를 위협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온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 있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전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더 위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우리의 믿음, 욥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더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분실된 것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를 보냈고 디모데는 계속해서 고린도에까지 가도록 또 했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또 파송도 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거기서 기록했으니까 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단과 함께 우리가 전투하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증거를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망치로 깨서 이길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못 깨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아메들 신전과 함께 싸워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 이겨내는 아데미 전각도 다 그게 사람들이 만든 작품일 뿐이지 그게 신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